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풍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것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해왔던 모든 것 이것이 이제 참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말한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고난에 대한 것인데요. 성도에게 고난은 필수 과정이라는 것이고 그러나 고난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된 은혜인데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 임하는 은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무런 고통 없이 안락한 행복만 누리는 것은 참된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긴 은혜지만 반쪽짜리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반드시 성도라면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왜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냐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시금석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평탄할 때는 누가 진짜인지 또 누가 가짜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오면 나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평탄할 때는 나의 신앙이 정말 진짜 신앙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이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신앙이 불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불시험 받을 때 그대로 있으면 진짜 신앙이고 불타서 없어지면 가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시험의 의미가 있는데 나의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려주는 시금석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 고난이라고 하는 건요.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를 구분하는 분별하는 시금석이 된다고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가 나오는데 진짜 목자는 이리가 올 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그러나 가짜 목자는 도망가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에 진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필수 과정인데 진짜 신앙으로 자라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으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원망하면 아직도 신앙이 성숙지 못한, 아직도 갈 길이 먼 신앙의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힘들어도 감사하는 훈련을 하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할 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죠. 도망가면, 피해가면 진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끝까지 인내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성숙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 당할 때 이건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 내가 있다. 이 믿음을 항상 가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의 고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난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인데요. 그때 주시는 참된 은혜,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제 가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잘 인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난이 왜 반드시 필요하냐면, 고난은 죄인인 우리를 연단하고 정화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자, 이 죄라는 것은요, 어떻게 정화가 되냐면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정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신앙이 순금같이 되려면 단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단련의 과정이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 죄성이 다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만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인데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게 없으면 주의 윤례를 배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잠깐 알 수 있지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은 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누가 고난이 즐겁겠습니까? 당장은 슬퍼 보이죠. 그러나 그 과정이 있어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증언합니다. 자, 고난이 성숙의 도구가 되는 이유는 고난 중에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비밀은 주님을 얼마나 간절히 의지하느냐. 자, 이 마음을 기르는 것이죠. 이 마음이 저절로 길러지지 않는데 고난이 오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길러지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고난이 왜 반드시 필요한가? 세 번째는요,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체로 고난을 겪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깊이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고방식이나 헤아리는 것. 고난 받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근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생각의 깊이가 너무 짧고 또 좁다라는 것이죠. 자, 병을 알아본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파산을 경험해 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저는 힘들지가 않고 더 마음이 갑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양영자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몽골 선교사로 가 계신데 88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였죠. 탁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이후에 엄청난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갑자기 이제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 공허함,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제 몰랐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신앙인 두 분을 그 선교사님에게 붙여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분들과 대화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었는데 우울증의 원인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107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겸손하게 하시려는 뜻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편 107편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이분이 깨닫게 되었는데 내가 우울증을 앓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더라면 이런 병이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 후에 이 양영자 선수는 이제 선교사로 거듭났는데요. 이후에 몽골 선교사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은혜는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